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영혼에 받아 먹는 시간입니다. 같이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아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저의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너희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도우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 기분, 감정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하나님만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의 찬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자가 되어 삶의 차례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9장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1절부터 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먼저 한 소경을 보셨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소경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먼저 소경을 보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주님은 먼저 나를 보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전에 주님께서 소경을 먼저 바라보셨네?
옛날 얘기로 끝나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 삶에 이러한 주님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먼저 보십니다. 주님이 보셨으면 너 형편 이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셨으면 반드시 보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고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그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곱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더 큰 핸디캡이 있습니다. 뭐냐면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세리장이라고 로마에 편붙은 사람이라고 무시하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데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 그곳에 먼저 가서 뽕나무, 우리는 뽕나무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돌감람나무입니다.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밑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삭개오를 바라보신 다음에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 저 위에 사람이 있네? 내려오시오. 해야 정상인데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셨고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전부를 다 아십니다. 그분께 맡기면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주님이 나의 형편 보신 대로 아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시는데 우리는 내 삶에 주님이 들어와 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면 되는데 항상 사단에게 속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원망하면 불평하면 짜증내면 반드시 우리 삶에 누가 들어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할 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만 우리 마음을 긁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하고 짜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어떤 자리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낼 의무 없습니다. 권리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풀어줄 완벽한 승리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 원수 마귀는 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묶여있던 모든 문제가 풀어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역하다 보면은요 선원자 사역합니다. 근데 선원자 사역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그리고 당사자도 전혀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이 저 마음 안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집사님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본인 몰라요. 권사님 지금 여기 아프십니까? 본인 몰라요. 근데 사역하다 보면 내 속에 그게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는 겁니까? 제가 느끼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주님이 보시는 것이고 주님이 아시는 것이고 그걸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걸 풀어내라고, 이걸 치료하라고. 그 주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보셨구나, 나를 아셨구나. 지금 주님이 이걸 치료하고 주님이 이걸 해결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요, 그 전부터 이제 보면 이스라엘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부패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밀립니다. 전쟁에 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님, 아니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만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져야 됩니까? 그렇지?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난립니다. 소리 지르며 난립니다. 이제 우리 승리했다. 그런데 비참하게 승리가 아니라 너무너무 비참한 실패, 처참한 그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깨어진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상징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보다 그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저 법궤를, 언약궤를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블레셋에 빼앗겨갔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의 모든 신들을 다 깨뜨리고 홀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서 신음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마귀 머리를 깨뜨리면서 우리 영을 살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문제 가운데, 형편 가운데 우리가 주여 불러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기도 전에 너 힘들구나, 아프구나, 너 실패해서 일어설 힘이 없구나 하시며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야, 너 눈 열어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여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가 받는 모든 일을 하늘의 영광으로 바꿔줄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내가 너의 믿음 받았다 하고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매 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면서 득영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득영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 주님 바라봐야 되고 그 주님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늘 승리해야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이 소경을, 이름도 없는 소경을 보십니다. 그때 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끼어듭니다.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됐는데 소경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만 가지고 제자들이 이 사람을 판단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에게 죽을 중풍병자가 찾아옵니다.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그를 살리려고 예수님에게 들것에 실어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9장 2절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소자야, 너가 죄사함 받았다. 아니, 중풍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고쳐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자야, 너가 죄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중풍병이 어디서 이유가 된 것입니까? 중풍병에서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을 지금 만지는 겁니다. 너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순간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자기를 메고 왔던 침상을 들고 뛰어갑니다. 이걸 보았거든요. 중풍병자, 죽어가던 중풍병자를 살릴 때 예수님이 너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고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면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너 낫고자 하냐 할 때 예 하니까 너 고침받았다 그랬거든요. 그 순간에 그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을 조금 후에 성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뭐라 말하냐면 야, 이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너 죄 지면 더 중한 병이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죄를 해결하고 죄 짓지 말라 이거였거든요. 이걸 보았던 들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소경을 보는 순간에 하는 질문이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죄를 끄집어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만나든 상대방이 만나든 우리는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믿으십니까? 지금 헛다리 짚었잖아요. 제자들이. 자기들은 똑똑하게 예수님이 예전에 이랬어 하면서 죄 때문이야 하고 이 사람의 죄를 책망하려고 하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 치명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선입견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잘나서 예수님보다 더 영이 뛰어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다 판단합니다. 저 집사 이래서 그래. 저 집구석이 이래서 그래. 저 사람 믿음도 없어. 왜 우리가 예수님도 하지 않은 그 판단을 해야 되나요? 왜 그런 교만을 가져야 되나요?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일은 이래서 이런 거야, 이 사람은 저런 거야, 선입관, 편견, 판단 다 내어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일 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선입견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셔도 어떤 일을 만나면 이 사람 이래서 그래 하고 판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을 보십니다. 하나님, 이대경이 저 왜 이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역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셨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렸네. 남정희 권사님 왜 이러죠? 왜 아프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왜? 자기가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려고.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누가 보여지든지 선입견을 가지고 먼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이 귀한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다. 단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셔요. 오늘 우리가 만난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상황 속에 아무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편견을 내어버리고 미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덕영아, 그거 내가 너를 도와서 내 영광을, 내가 살아있음을, 너와 함께함을 저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이게 보여지고 이게 느껴집니다. 이게 보여지고 느껴지면 그때 실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요? 하나님 이 일이 변하여 하나님 영광이 된다고요? 그때 감사가 나고 그때 찬양이 나고 그때 당당하게 본대로 보여주신 대로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 회복하십시다. 이런 믿음 회복하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에 있는 말씀 제자들이 말했던 저 사람 죄입니까? 죄 때문에 찾아온 문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십시다. 그 하나님 경험하십시다.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형편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 사람의 죄도 부모가 지은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를 한번 보셔요. 이 사람에게나 이 사람의 부모에게는 죄가 없을까? 죄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죄 있습니다. 근데 이 소경에게 찾아온 문제의 근본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또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알아야 약을 먹을 수 있고 수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엄마 나 머리 아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 아픈 경우 이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서 먹은 게 소화 안 됐는데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여기가 아픈 때도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예? 여기가 탈났는데 아프기는 여기가 아픕니다. 그럼 무조건 머리 아프다 한다고 해열제를 갖다 주면 이 배가 탈났는데 근본은, 그러면 소화되는 걸 줘야 이 사람이 낫는데 무조건 해열제만 준다고, 진통제만 준다고 낫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응? 누가 명의입니까? 응? 여자 명의 말고 누가 잘 고치는 의사냐 말이죠. 근본을 잘 진단하는 의사가 명의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왔든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진단을 잘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죄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눈이 먼 게 근본이 그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문제가 정말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죄 때문인지 아니면 교만 때문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 소경에게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이걸 알았을 때 죄라고 하면 회개하면 될 것이고 교만이라고 하면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 일이라면 감사하면서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죄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한다고 승리가 오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되고 교만 때문에 왔는데 주여 도와주십시오 한다고 되겠습니까? 근원을 잘 아시는 명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근본 문제가 왜 왔는지를 우리 가정의 문제가 왜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처리 방법을 해결 방법을 전수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이 눈이 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오직 이 사람 소경되게 하는 그 하나밖에 없었을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 소경을 선택한 것은 이 소경이 하나님 안에서 이걸 이기고 하나님의 복에 근본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잘못도 없는데 아픔이 오고 고통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 이 과정 나는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 당하며 멸시당했습니다. 근데 끝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그것은 땡 끝이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시면 더 큰 복이 됩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보십시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억울하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고 이야기해야 될까? 이건 건방진 인간이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일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승리하게 하고 승리 이후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주고 승리를 주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 소경이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눈이 멀었는데 눈 먼 하나로 이 소경은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바울이 말했던 그의 마음 눈은 열려서 그의 영의 눈은 열려서 예수님이 계신 곳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눈은 다 뻔히 뜨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떠 있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죄 짓는 데 바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핍박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눈이 감긴 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뻔히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쉽게 나올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이 있었다면 이 물질을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 말이지 그 물질을 가지고 죄 짓는데 바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 짓는데 바쁘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의 자리,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물질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 주시옵소서 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친밀한 이런 믿음을 사모하는 주목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이제 4절부터 보십시다. 4절부터 보는데 중요한 건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에게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영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눈 먼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시는데 방법이 너무 기이합니다. 자, 땅에 흙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끈적끈적한 진흙으로 만드시더니만 소경을 향하여 가시고 그의 눈에 척하고 붙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이제 앞에 부분 조금 중요한 부분 하기 전에 왜 그럼 실로암이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를 보셔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가보기도 하셨고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양편에 연못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있는 실로암이고 또 하나는 반대편 쪽에 있는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연못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2개의 연못의 활용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구약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러 가려면, 성전에 가려면 절대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죽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대제사장의 이마박에는 금으로 쓴 글자가 있습니다.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그냥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탁 새긴 금패를 이 이마박에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된다? 성결한 존재로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찬송 202장, 지금 찬송 몇 장이죠? 그러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결하게 하기도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그릇까지도 뭐에 있어야 된다? 피에 덮여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정결한 상태, 성결한 상태여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면 죽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아론의 2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고 나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씻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연못이냐 정결탕이냐 이걸 나누는 잣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결탕은 반드시 내려갔다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실로암은 이 계단이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했었는데 요즘 발굴을 통하여 실로암에서도 이 연못에 내려가는 뭘 봤습니까? 계단을 보았습니다. 아, 실로암도 베데스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결탕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구약 사람들은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이 연못에 흐르는 물에 자기의 더러움을 취한 것을 담가서 그걸 씻어서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에 꼭대까지 다 잠깁니다. 그러면 올라와요. 그러나서 정결케 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렸던 회당에도 그 입구에는 반드시 정결탕이 다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야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뭐하냐면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냐,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 그게 바로 뭡니까? 정결탕을 갔다 오는 그런 의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끌어안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됐고 성결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 어떤 병을 고침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임을, 고백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소경에게 진흙을 붙인 다음에 가서 씻어라. 뭡니까? 너를 정결케 하라 이겁니다. 정결케 하는 순간에 그의 눈이 다 열렸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정결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모든 것 다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정결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도와주셔서 내가 받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귀한 답이 있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예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정결케 되고 마음이 정결케 되는 예수의 보혈에 완전히 덮여져 있는 그런 믿음, 이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정결케 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당당히 나가는 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6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 만들어 그의 눈에 바르셨을까? 저를 보셔요. 이 말씀을 믿으려면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 그 근본을 찾아야 됩니다. 이 근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답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만지시고 그 속에 생기를 넣었더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더 쉽게 풀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티끌을 모아 그것을 빚으시고 그 속에 뭘 부었습니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고칠 때 땅에 있는 티끌과 같은 먼지 흙들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뱉어야 되나?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진흙이 되었습니다. 바르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소경 앞에서 하는 행동이 창세기 2장 7절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역사, 내가 바로 그야. 흙을 모아서 티끌을 모아서 쥐어놓고 형상을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넣었던 세상을 창조했던 하나님이야. 자기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눈으로 이 소경 사건을 보면은요, 정말로 기절하고 자빠질 만큼 이게 열려지게 됩니다. 이 주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흙으로 세상을 창조한 존재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져와야 됩니다. 이 사건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져와야, 내 삶에 이게 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저를 보셔요.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티끌, 흙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아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모았다 칩시다. 그럼 티끌, 흙 가루를 소경에게 붙였을 때 물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오겠죠.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 모은 다음에 여기에 자기 안에 있는 진액을 여기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 속에는 진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뭉쳐졌습니다. 소경의 눈에 발라졌을 때 나왔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는 저를 보셔요. 자, 우리 가운데 머리에 지식으로 들어와 있는 조각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성경을 그렇게 아는데, 열심히 외우는데, 암송하는데, 가르치는데, 또 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귀신이 이렇게 나갔네.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 고치셨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경대로 선포한다, 내가 성경대로 외친다, 귀신 나가라, 이 병 고쳐질지어다 하는데 되어지지 않습니다. 조각 머리에 지식으로 있던 이 말씀 속에 창세기 2장 7절처럼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이 들어가고, 여기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침, 즉 예수님의 진액,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와졌을 때 이것이 뭉쳐지고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소경을 고치실 때 이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경을 고치신 그 행위를 한번 우리가 잘 뜯어보자고요. 깊이 뜯어보자고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도 들어와 있고 창세기도 들어와 있고 요한계시록도 들어와 있고 말라기도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습니다. 지식으로 막 들어왔는데 아는데 그 말씀이 전혀 말씀 구실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이 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병이 고쳐지지 않을까? 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그 사랑이 들어와서 내가 느껴지지 않을까?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기 때문입니다. 먼지처럼 아무 능력 없는, 티끌처럼 아무 능력 없는 지식으로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의 피가 들어와 이걸 뭉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 정말로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동안 받았던 모든 말씀이, 머리에만 있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피와 함께 내려오게 해서 이 말씀이 뭉쳐질 때, 이 말씀이 진흙처럼 뭉쳐지게 될 때, 그때 성령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썼던 이 말씀,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것은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성경을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많이 보고 많이 가르치고 많이 연구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답답한 건 그렇게 열심히 읽고 남들이 기절할 만큼 저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성경만 끼고 살면서 성경을 미친 듯이 읽고 외우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성경에는 귀신이 이렇게 나가고 마귀가 끼어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고 병이 고쳐져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거에 대한 물음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성경이 끝나면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났다. 성경의 역사는 다 끝났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신학자들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경에 있는 것으로 끝났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할 때, 이게 막 힘들 때는요, 제 주머니에 막 수면제를 넣고 다니면서 내가 죽어야지, 이게 안 되면 뭐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죽으려고 모든 걸 포기하고, 만약에 그때 이런 말이 없었다면 저 실제 죽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그 말 때문에 겁나서 나 자살하면 정말 지옥 가는 거야? 지옥은 두렵고 싫어서요, 제가 자살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운전하면서 늘 하는 말이, 누군가 좀 와서 나 좀 박아줘. 그럼 상대방도 또 죽어야 되는데, 그런 교만한 기도를요 엄청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못나 보였을까.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환장하겠다. 날마다 아우 하고 사는데,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풀어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이 가장 귀한 답이구나 알았습니다. 즉시로 무릎 꿇고 십자가를 막 끌어안고, 주 예수여,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이 보혈을 내 마음을 다 열고 내 뱃속에 채우기 원합니다. 나는 보혈만 먹어내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내가 먹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보배요 원수마귀를 두려 떨며 도망가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예수의 피만 먹습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그 기도를 하루 반나절인가 했을 때, 하루 반나절 정도일 겁니다. 내 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불 받기 원해서, 성령 받기 원해서, 그렇게 능력자들 병 고치고 귀신 내쫓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도 안 됐던 것이었는데, 십자가를 닦으라고 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처음에는 주문해 오듯이 내가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실제 내 앞에 보여지고요, 주님이 흘린 피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피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가득했던 말씀이 하나하나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저기 먼지처럼 탁 떠다니던 말씀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되었습니다. 저의 사역은 여기서부터 풀어졌습니다. 제가 했다면 중복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침 받으려고 보혈 먹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답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먹으면 이런 은혜 속에, 이런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 수없이 많은 먼지처럼 떠도는 이 말씀 저 말씀, 수없이 많은 말씀, 여기서 듣고 저기서 주워 듣는 그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듣고 설교 시간에, 성경부 시간에 받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진액으로 그 모든 말씀들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말씀을 연결시키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들을 연합시키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기, 불이 들어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막혔던 것들이 떠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묶임들이 풀어지는 승리가 있습니다. 전혀 안 되던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축복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믿음을 지금까지 내가 이 비밀을 몰랐구나 하고 깨닫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티끌을 모아서 침을 뱉어서 이걸 이기셨습니다. 진흙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경에 척 갖다 붙이십니다. 그런데요, 소경은 가만히 있네. 여러분들이 소경이라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침을 그것도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걸 갖다 탁 붙였는데 왜 이래? 안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해요. 아니,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이거 뭐야? 소리 꽥 질렀을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 기이합니다. 그냥 눈 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저분한 방법으로 침까지 탁 뱉어가지고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소경은 어떻게 하더라? 가만히 있더라. 이걸 딱 붙여놨는데 여기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붙여놓으신 주님이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 근데 왜요? 왜 가야 되는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요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십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뭐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는 뭐만 있다고요? 예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를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아니오가 아니라 항상 예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멘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아멘할 때입니다. 아멘할 때라고요. 자, 이 말씀이 이제 다시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옵니다. 흙을 이겨서 발랐습니다. 이게 뭐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이돼요?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딱 씻는 순간에 그의 눈이 나면서부터 전혀 볼 수 없었던 그의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 되었던 거, 목사님 금식해도 안 됐습니다, 철야에도 안 됐습니다, 작정해도 안 됐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했던 그 일이 있습니까? 그게 남편의 일입니까? 자녀의 일입니까? 어떤 건강에 관한 물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관한 일입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됐던 것, 주님 말씀에 예, 아멘 하는 순간에 열려지게 되고 풀어지게 됩니다. 열두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우리가 내 방법, 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나타나 일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 스스로 일하시는 것. 언제 일하시느냐? 우리가 예, 아멘 할 때. 이 소경의 믿음을 보십시다. 예? 눈에,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예? 갖다 붙였습니다. 왜요? 왜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서 씻어. 예,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사역의 비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보았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름도 없는 눈뜬 소경을 통하여서 너 이와 같이 하면 너희 속에 너를 구원하고 너와 함께한 예수가 일을 하여서 너의 삶도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의 삶의 자세를 가지십시다. 주여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주관하시고 주님 뜻대로 일하시옵소서. 나를 버리고 주님이 내 속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 인생을 좀 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성령을 통하여 뭐라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지 못한다면 선자, 목사를 통하여 뭐라 말씀하시든지 제가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십시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안 됐습니다, 저렇게 해도 안 됐습니다,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면 실로암 연못에 씻으라고 합니다. 근데 7절 말씀 보니까 이 실로암의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실로암 찬양을 엄청 불렀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나온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아는 찬양일 것입니다. 특히 그 연무대 경험한 사람들은 연무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논산 훈련소. 여기 훈련소 교회에 가면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뜨겁게 엄청나게
상상하지 못할 만큼 뭐 요즘 뭐 BTS 그거에 비하지 않는 정도 뜨겁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면서 전 장병이 일어나 막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하며 여러분 인터넷에서 훈련소하고 실로암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감격할 찬양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면서 이 실로암의 뜻이 뭐냐? 보냄받다, 파송받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문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저는요 문제가 없어요. 한 사람 좋겠습니다. 재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라든 어른이든 다 문제 있습니다. 저도 문제 있어요. 저도 문제 없으면요 우리가 나태해져서 기도하지 않더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문제 주신 것은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찾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문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아까 3절 말씀 보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만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걸 도저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인도할 그 하나님은 그 문제 능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그 믿음 보이십시오. 방법 내려놓고 원망 불평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문제 해결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에 파송받으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신뢰하며야 됩니다. 항상 파송받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파송되는 겁니다. 봐, 내 문제 하나님 이렇게 고치셨잖아, 해결하셨잖아, 여기 응답 주셨잖아. 당당히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잡고 나를 도우셨잖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봐라 하고 세상에 파송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붙잡고 도우셔서 기적을 행하신 그 열매를 가지고 파송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시키려고 그 증거를 주시려고 여러분 삶에 지금 문제가 왔습니다. 그 문제 실망거리 아닙니다. 원망거리 아닙니다. 나 하나님 경험하게 생겼어. 와, 나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 나 체험할 시간이야. 이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가 받았던 말씀 지식을 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내 마음에 끌어내리고 여기 예수님의 보혈을 넣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서 여러분 삶에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십니다.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응답을 가지고 나가면 주변 모든 사람들은 감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도 안 됐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지금까지 했던 방법, 예전에는 보혈 없이 기도했는데 이제는 보혈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그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막힌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갖다 오는 문제들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해결받고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면서 신뢰함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면서 소경된 자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을 그치고 그놈의 원망 때문에 하나님 일하심의 법을 몰라 원망하다가 내 삶에 나를 망하게 할 마귀가 나를 찌르고 나를 덮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왜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십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 승리 선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일하심을 통하여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파송자, 신뢰함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내가 받는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삶의 모든 형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을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